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때 제자들이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봅니다. 지금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겁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이때는 과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죠. 회복이란 게 뭐예요? 뺏긴 것을 되찾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내는 것. 지금 이스라엘이 뺏긴 게 뭐죠? 국권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치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오기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들은 낙심했었죠. 그래서 다 고향으로 낙향해 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걸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때인가 보다. 이제는 진짜 그때가 오나 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확인하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8절입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너희들은 거기 지금 관심 둘 게 아니다. 이건 누구의 권한이에요? 아버지의 권한. 이건 뭐예요?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하나님 놀이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뿐 아니라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관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아닙니까? 이때 아닙니까? 자꾸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8절이죠. 우리 같이 8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지금 이때냐 저때냐 이거냐 저거냐에 관심 가질 때가 아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뭐냐?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여러분 예배드리러 이렇게 올라오실 때, 들어오실 때 이렇게 명찰 다신 분들 보이셨나요? 핑크색 명찰을 탁 달고 거기에 관등 성명을 딱 붙였죠. 예술중앙교회 새가족팀,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명찰을 붙였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섬기는 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명찰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서경원이다가 아니라 우리 정체성이, 신앙인의 정체성이 뭐냐? 나는 증인이다라는 것이.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증인도 아니고 사실은 나의 증인도 아니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증인이 뭐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자.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 복음 전하리. 온 세상 위하여.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목사, 전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새로운 신분,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인생의 목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만 보이는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무엇인가를 해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증인 말씀하세요. 그러면 증인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 말해야 돼. 만약에 다른 것을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위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느냐,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느냐,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들었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아까 제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한 질문이 뭐예요?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이때입니까? 그 이때입니까? 라는 말이 뭐예요? 자기들이 목적한 일, 자기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아니까 기도하고,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답답한 게 뭡니까?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이 타이밍에 이런 방식으로 딱 들어주시면 이거 진짜 왔단데, 이렇게 해주셔야 맞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제때에 옵니까? 늦어질 때가 많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많이 늦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도대체 되는 거야 마는 거야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죠? 그 타이밍은, 그 시간표는 누구 시간표이기 때문에? 내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표란 얘기는 뭐냐면 목적도 내용도 다 내가 정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제자들이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제 자신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거죠. 학교 다닐 때 아주 꼭 꼴 보기 싫은 인간들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선생님이 이제 숙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수업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도 숙제 검사를 안 하는 거예요. 숙제를 안 해온 애들은 조마조마한 거지.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근데 선생님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꼭 끝날 때쯤이면 이런 애가 있죠. 선생님 숙제 검사 안 해요? 꼭 이런 놈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그냥 두드려 패려보고 싶어요. 그냥 꼭 그런 애가 있어요. 걔는 숙제를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 애입니다. 숙제를 한 애입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숙제를 해온 자기는 칭찬을 받고 숙제 안 해온 놈들은 벌 받기를 바라는 심보. 그게 바로 이때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 되었고 할례를 받은 것으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 저 로마 제국의 앞잡이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이 벌을 받은 것처럼 보이니까 언제 이거 갚아주실 겁니까?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은 그것을 관심 둘 때가 아니다. 내가 왜 왔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바로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서 그 본심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마태가 세리였으니까요, 그 세리 친구들이 많이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유대인들은 식사법이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요.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들과 밥을 먹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하고 밥을 먹어요?
죄인들, 세리들, 자기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사람들과 밥을 먹으니까 마음에 안 들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한 뜻이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답니다. 제사가 뭐예요? 제사법, 율법. 자기들은 유대인들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것이 없는 저 죄인들, 세리들, 이방인들은 죄인인데 왜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느냐? 우리는 옳고 그들은 틀리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보다 중요한 게 뭐다? 긍휼이다.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밥을 먹어서 그들과 같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살리러 오신 것이죠. 그들을 사랑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복음을 전해라. 거기서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가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땅끝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만 구원받았고 저들은 심판의 대상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대상인 그들에게까지 증인이 되라. 이 말이 뭐예요? 그들까지 사랑하는 게 내 본심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증인인가? 나를 드러내는 나만의 증인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데 몰두해 있다면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겠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버려요. 빌립보 교회는 신생교회입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예요. 성도들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교회를 돌보기도 부족한 형편에 덜컥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의 대적들은 점점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히냐? 뭔가 죄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자기들은 더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래야 자기 영역이 확장되니까.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기쁘다. 왜요? 나는 갇혔지만, 나를 증명하는 일에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나 때문에 경쟁했던 사람들이 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교회는 오히려 목회자가 갇힘으로 자기들이 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복음의 영역이 몇 배 확장되었으니 나는 그것 때문에 기쁘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말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했던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회자인 저조차도 그래요.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할 때, 목사님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째지고, 목사님 설교 준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기분이 더럽고, 여러분, 그거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전해지든 말씀이 덜 전해지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내가 드러나든 오히려 내가 숨어지든, 오직 전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으로 오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목사가 예수님의 증인된 목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아닌 제자는 누구냐? 내가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속 터지고 화가 나고 섭섭해지면 그건 예수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자기만을 증명하는 일에 몰두한 무늬만 신자인 사람이겠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이죠. 하지만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서로 물고 먹는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왜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가끔 식당에 가면요, 옆에 테이블, 뒤에 테이블을 이렇게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세상살이를 다 모르니까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 대화의 주제가 뭘까? 그러면요,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그게 뭐냐면 절반은 남욕, 나머지 절반은 자기 자랑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아무개 팀장 못 됐어, 뭐 부하 직원 못 됐어, 또 경쟁하는 사람 못 됐어, 그 XX 막 이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잘했는지, 자기는 얼마나 훌륭한지 그것만 드러내요. 결국 뭡니까? 남욕은 자기 자랑인 것입니다. 자기만 드러내는 것, 자기는 잘한 것이죠.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이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죽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죽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가려질지언정 주님이 높여지는 것,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 너를 높이고 너를 살리고 너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로 부르심과 동시에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정도로 멈추시면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증인의 사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은 것으로 멈추게 되면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너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즘 돌아가는 세태를 가만히 돌아다보면 꼭 그때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언제냐? 로세 때, 노아의 때. 로세 때와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요즘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멋집, 맛집. 그래서 여러분 그 검색창에다가 미음자만 쳐보십시오. 뭐가 제일 먼저 뜨는지 아십니까? 멋집, 맛집. 어디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검색합니까? 어딜 가야 뭐가 맛있나? 여기서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그 관심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인생 뭐 있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돈 버는 목적도 거기고, 회사 다니는 목적도 그거기고, 사업하는 목적도 다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즐길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앞으로 우리 남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평수를 넓히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보다 허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화장터에 가게 되면요, 이름을 부릅니다. 고 누구 몇 번 화장실로 오십시오. 그러면요, 거기 가면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역할을 했든지 간에 다 뭐밖에 안 남아요? 한 줌 가루로밖에 안 남아요. 딱 둘로 나뉘어요. 갈아 드릴까요? 통으로 드릴까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맞은편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에서 선교 비전 스쿨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그 덕분에 우리 교회 주차장이 가득 차게 됐죠.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 맞은편에는 민속촌에 주말마다 그쪽 주차장도 빽빽하게 가득 차게 들어찹니다. 뭐하러 온 겁니까? 놀러 온 것입니다. 즐기러 온 것입니다. 근데 요 맞은편 주차장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빽빽하게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저는 거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의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놀러가는 주차장에 가득 차 있는가? 선교 비전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거기에 몰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남은 생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데 있는가? 같은 시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이렇게 달라버려요. 우리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에 은혜는 없다. 오늘 은혜 받았다는 소리는 기대하지도 말자. 왜요? 부담스러운 얘기니까. 오늘의 설교는요, 은혜 받는 설교가 아니라 고민되는 설교여야 합니다. 머리를 쥐어뜯는 설교여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요즘은 너무 고민 안 하고 살아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지 않으면 진실된 증언의 반대가 뭐라고 그랬죠? 위증입니다. 위증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위증에는 벌이 따릅니다.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이란 단어가 마루투스입니다. 헬라어로 마루투스. 이 마루투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면 영어에 마터가 나와요. 마터가 뭐죠? 순교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제로 그들의 대부분이 순교로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억울하고 비참하게 인상을 쓰면서 그들이 죽어갔을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행복하게 순교를 맞이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기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웃으며 감사하며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마루투스다운 마터가 된 것이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3절부터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규정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죠. 하지만 증인으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항상 자신은 가려져야 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면 대부분이 쫓기는 인생, 굶주림과 치욕과 조롱과 모욕과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인간적인 고백이죠. 하지만 바울은 결단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는 더 유익하리라. 그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땅끝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할,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를 경험해야 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하겠다. 증인으로 살기로 각오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 된다는 것은, 증인은 말하는 것이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증언은 말만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나가 보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향수 냄새가 확 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의 고유의 몸 냄새가 확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인상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쓱 지나갔는데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얼굴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풍겨난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싹 지나갔는데 승질, 분노, 미움, 표독함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인간 냄새가 난 것입니다. 증인이 뭘까요?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채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에는 내 안에 예수님이 너무 결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만으로 가득 차게 해주셔서 나를 두 건드리면 성질이 확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확 넘쳐 흐르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증인되라는 명령하실 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그걸 얘기할 건데요. 그 증인 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님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자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 예수님을 전하는 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각오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오늘 이후로 남은 생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남은 인생을 참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